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으며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성장해가는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속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속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약은 식어질 씨라고 써 있지만 속어질 씨라고 써 있는데 속지 아니할 씨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반대로 썼습니다. 속지 아니할 씨. 그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 없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자기 죄를 알게 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되시죠? 사랑하는 제자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받고 인정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 한국 교회, 또 외국에서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신기한 것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는데 통화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동받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 다 믿음적으로 이해하면 다 통화가 됩니다. 다 서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은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구원받는 사람을 만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제후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매일 읽고 매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면 나이가 많아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힘이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아주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까지 성장 안 되는 것 같고 코로나 때부터 10년 전부터 똑같다. 오히려 나는 청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더 열심히 믿었다. 그럴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아서 그럽니까? 가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렙. 그 사람은 그 믿음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른 친구들이 다 죽고 가렙은 나이가 많아지는데 믿음이 더 강해지게 80, 90살이 넘었는데 믿음이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도 그럽니다. 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 안에 성장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 사람 안에. 이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절.
2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손잡 못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서 버리라.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라라는 겁니다. 자, 5개 들어있는데 악독라는 것은 나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입니다. 물론 이거를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랑 반대로 가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보통 설교를 할 때는 계속 주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잘 아시고 우리 원수를 다 심판해 주십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깨어 있으면서 아멘 주님 자기가 원하는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손자된 사람이라면 주님 내 원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 이것은 교활한 것, 속이는 것, 개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기만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장사하고 형제자매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아무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버려야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제 용량이 되고 손자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 위선자. 외식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손장시켰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고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손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무너뜨립니다. 시기는 순간순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잘 믿어도 금방 나와요. 그럴 때마다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시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으냐? 이렇게 시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이 부분이 질투 있으면 우리는 잘 손장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비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웃을 무시하고 견시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에 다른
옛날에 어떤 분이 그 교회 안에서 아기들이 아기들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오늘은 너무 조용하네요. 아이들이 밑에서 공부하고 있나요? 아무튼 그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고요. 우리들의 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울어도 시끄러도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뭐 왔다 갔다 해도 너무 기뻐요. 사랑하니까 너무 귀한 존재라. 그 예배 시간에 그 애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인데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아기가 울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울게 못하냐고.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안 키웠어요.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서운했습니다. 같은 엄마였다면 그 마음이 알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기가 있기 때문에 소리 내고, 그러나 그래도 예배당 있고 싶다. 그 목사님도 예배당 있어도 괜찮다. 현재 자매도 괜찮다 있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애를 키운다.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나왔는데 얘기 안 했어요. 당신도 만만치 않는데요.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자들, 요즘에 존송 존재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조용하죠. 그러니까 잠이 들어오죠, 그죠? 현재님 오셔야 돼요. 애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시끄러운 속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너무 편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런 것이 있으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나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5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판, 이 비판하는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고 손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사랑의 형제자매님, 나의 자기 믿음을 보면서 작년랑 똑같다. 10년 전 뭐 변함이 없다. 오히려 20년, 30년 전에 1000년 때 잘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느낀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열심히 회개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왜요? 2장 2절 말씀 보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감당하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거 뭡니까? 그거는 말씀이죠. 아주 깔끔한 말씀, 아주 힘이 능력이 있는 말씀을, 그걸 사모하라.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조차 안 나옵니다. 욕심이 넘치는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조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버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와 함께 앞으로 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앞으로 가는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나쁜 마음 계속 가는데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느끼지 않고 감동도 없고 손장도 없는 겁니다. 말씀 안 들어가서. 근데 오늘 제가 그냥 협박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좋다면 주님 맞습니다.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자기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쁜 것이 나와서 저는 말씀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자리까지 날아갑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아까 일본말로 이 부분 얘기 안 했습니다. 협박만 해서 끝났습니다. 안 좋은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너무 앞에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와라 그런 거 아니라 알았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보세요. 원래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멀리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의 여인 보세요. 근데 그날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앞에 나와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5번째 결혼했던 여자가, 한 번도 공부 안 했던 여자가 자기의 마음의 선교사,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왜요?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옆으로 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혼자 있지 말고요. 그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 교회는 뭐냐? 도대체 그 사람이 뭐냐?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예수님께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무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원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면, 집에 안에서 큰 문제 일어나면 우리는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오라. 당신을 쉴 수 있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써 있잖아요. 자, 말씀 다 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죄를 버리면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통해서 신앙을 선장해 가는 자가 됩니다. 이 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까지 없어지는, 예수님께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던 현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지금 교회 안 나와도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형제자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우리의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